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예,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전도. 마게도냐 땅을 전도하는, 어떻게 마게도냐 땅이 전도되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마게도냐 땅은 지난주에 우리가 좀 보았듯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전도했던 지역입니다. 본대로 우리 한국이 있고 저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네모진데 저기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있는 곳이고 저곳이 바울 사도의 1, 2차, 3차 전도 지역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루스드라를 지나고 위쪽 지방을 지나서 무시아에 이르고 이곳 무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저곳이 마게도냐 땅이고 저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오늘 이제 본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두 번째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지요. 루스드라에서 이곳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상하게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부르기아 지역으로 위쪽 지방으로 이렇게 가서 무시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이 무시아에서는 바울 사도의 계획으로서는 이곳 무시아 바로 아래가 드로아입니다. 저곳에서 비두니아로 윗지방으로 바울 사도가 원래는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께서 또 저기로 가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바로 밑 아래 지역인데 드로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으로 저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범일동이니까 저 초량 지역의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부주 중에 꿈에서 그러든지 그러면 아이고 저 초량에 누구누구 친구가 있는데 이 전도하라는 소리 아닌가? 내가 저를 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유 내가 뭔 허탄한 꿈을 꿨단 말이냐?
사탄 안 물러가라 또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제 이 대학부 청년부 때에 청년부가 함께 같이 산기도를 갔습니다. 저 가덕도에 또 가가지고 산기도 갔는데 그때 이제 겨울이 한 이쯤 됐을 때인가요? 근데 바닷바람이랑 굉장히 불어요. 근데 그 이제 산기도를 갔는데 1시간쯤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가갖고 막 기도를 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갖고 막 어쨌든 시간은 채워야 되고 갖고 막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고 와가지고 이제 뭔 기도했는지 이야기 나눠가는데 한 선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기도하는데 뭐가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가. 소위 성령님의 음성 같은 아주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렇게 확 임하는데 근데 이 선배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조금 터프하면서 좀 웃겨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게 왔는데 자기가 대뜸 그랬대요. 사탄이면 물러가고 하나님 성령님이면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리 자기가 그리 가만히 해놓고 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참 우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뻘떡이 나고 그냥 내려왔답니다. 자기가 그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게 성령님의 은혜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를 보시고 나를 만나 주신 건데 내가 주님께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주님은 나를 향하여 굉장한 은혜로 나에게 다가와 주셨는데 내가 그때 돼가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도 너무 당황한 거죠 소위. 그래갖고 주님께 너무 죄송하게 주님을 물리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이 이렇게 볼 때 막 오늘 처음 봤는데 갑자기 친한 척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괜히 이상하게 지금 뭐야 하고 거부감이 좀 생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배가 아마 좀 그랬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니까 나를 진지하게 만나주고자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그 앞에서 정작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는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꿈이야 생시야 이래가지고 그 물리쳐버리고 혹시 그런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 내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뒤로 물러난다거나 간혹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시아 지역으로도 못 가고 비두니아 지역으로도 가면 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게 되고 저기 첫 성인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말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갔는데 강가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강가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 보니까 여인들이 거기에서 강가에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들에게 기도하러 이렇게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가 저들에게 그냥 우연히 복음을 전했는데 저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도 또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첫 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날 또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점치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바울 사도 일행을 이렇게 딱 만나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봅니다.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들을 따라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하면서 막 저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께 속한 백성 된 것, 이것을 쫙 입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놀랍죠. 그렇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와 같이 이야기할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계속 그렇게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욕같이 들립니다. 비웃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저보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이러고 하면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저 막 빛이 뻥 나면서 너무 좀 귀하게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 딱 해요. 한 번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올 때까지 한 10번, 20번, 50번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자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은혜 받은 긴가? 저분이 나를 비웃는 거 아닌가? 그것도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랬는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괴로워가지고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시작.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영적 실제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갔던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고 점치게 만들었는데 괴로움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딱 그 여인에게 선포했더니 귀신이 여종에게서 막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종에게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났으면 이걸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슬퍼해야 됩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좋은 일인데 우리 현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 뒤에도 예를 들어서 점집이 있는데 소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냥 철학관 한 게 아니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강신수를 하면서 무당 또 점치고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전도를 따게 했는데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먹고 살 때가 있으면 좋아할 거고 먹고 살 게 없고 그것밖에 먹고 살 게 없으면 상당히 근심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도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한 영혼이 저 귀신의 억압에서 묶여 살면은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너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귀신이 떠나고 자유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 이제 살아갈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이 바울 사도 일행은 굉장한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소속이 자기였던 게 아니고 아마 이 여인은 아마 누구의 어떤 연맹체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볼 때 이 여종은 돈벌이가 굉장히 되는 여종이란 말이죠.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에게부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런 종이었는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버리고 나니까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 여종이.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그러니까 이들의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들에게 굉장히 악감정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악감정을 품었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귀신이 떠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귀신이 떠났다는 것은 그게 또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들을 통해 뭔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고, 만일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이런 일이 있냐? 귀신은 인간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게 존재가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이 갈만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주인들은 그런 쪽의 생각은 이상하게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저들의 생각은 어떤 쪽으로 가느냐? 이 바울과 실라 이들이 이상한 것 전해가지고 말이지, 우리 종한테 귀신이 떠나게 해갖고 점도 못 지게 하고 돈도 못 벌게 한다.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갔을까요? 저들은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사람에 대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인간의 죄악성과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 하등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영혼에 대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저런 일이 있지? 적어도 한번 의구심을 품어볼 만한데 그는 의구심을 다 품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어떻게 저들을 혼내줄까?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저들 때문에 우리 종한테서 귀신이 떠났다. 그러니 얘들이 우리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신고하려니까 이게 신고가 됩니까? 이게 신고할 계제가 없는 거예요. 건덕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지 않은가?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저들을 책을 잡게 됩니다. 저들이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저 상관들은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의 업장들, 행정 관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들을 이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이들이 우리 여종한테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법적인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증명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하면 이들은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 성을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 못할 이상한 걸 지금 이들이 전해서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저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요주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좀 종교가 특별하잖아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속국으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요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자기들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뭔가가 걸리기만 하면 저기서 막 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당국으로서는 유대인들 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 때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았는데 그들을 다 로마시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딴 데로 나가게 만듭니다. 로마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바울 사도의 고린도 전도가 나와요. 여기가 로마입니다. 저기가 로마. 안디옥이 제일 여러분 왼쪽에 있는 저 새까만 곳 저기가 안디옥인데 로마가 저곳입니다. 이 지도에는 화면 전체로 있지만 저 지중해 연안 그렇게 멀지 않은 땅이에요. 저희가 로마인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게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저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저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냐?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로마에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에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내쫓아버리니까 저기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왔던 겁니다. 로마에서 고린도까지는 얼마 안 되죠. 안 멀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게도냐, 빌립보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마게도냐하고는 어디냐? 마게도냐가 바로 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로마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추방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내쫓을 때가 언제였냐?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고 있는 저때로부터 약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뭐 지역부터 해가지고 저 로마 제국 내에서는 이 일이 굉장한 이슈예요. 유대인들 그러면 황제가 지금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내쫓았지. 유대인들 보호해주면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 주인들이 이제 생각하고 저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건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인데 이들이 소요를 일으킨다. 소요 이 소리 딱 나오자 어떻게 해요? 행정 관료들은 그럼 딴 거는 들어보지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아이고 저들이 소요를 일으키는구나. 잡아와라. 잡아갖고 바로 채찍으로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채찍으로 이렇게 맞아요. 그럼 채찍으로 맞고 결국은 감옥에 이들이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 가도 이들이 감옥에 이제 이렇게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힌 속에서도 이들이 참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기에서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면 소위 말해서 왜 쇠붙여갖고 손발 다 차고 막 이래갖고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거기에 감방에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죄수들도 듣는 거예요. 죄수들이 들으니까 또 누구도 들어요? 간수들도 듣겠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막 쩌렁쩌렁하게 큰 소리로 막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때문인지 몰라도 이놈들 조용하지 않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 같은 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 감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문이 덜컥하고 열리더니 자기들이 손에 매여 있는 거 이것까지도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러고 이게 막 풀려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 간수가 이렇게 와보니까 막 감옥 문은 열렸고 이거 다 풀어지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자기를 하기 위해서 칼을 빼갖고 죽으려고 딱 해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보고 잠깐만 어찌 둘러보지도 않고 우리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하느냐 막 바울 사도가 막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로마의 제도의 법 제도에 의하면 죄수가 만일에 도망을 가면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이게 뭐 살인죄도 있고 뭔 죄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 죄수들이 받는 이런 심판을 이 형벌을 받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죽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 당대 로마의 이런 죄수들을 향한 이런 형벌은 아주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한 거 진짜 간수가 가서 보니까 다 거기 한 명도 죄수가 도망도 안 가고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수들이라면 좀 억세고 좀 악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아무도 도망을 안 가고 이래갖고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너 도망가지 마. 도망가면 안 돼. 간수 죽어. 그런다고 해서 뭐 죄수들이 도망 안 가겠습니까? 그럴 사람이면 죄수가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 안 가고 바울의 말을 듣고 딱 같이 모여서 아주 그냥 순한 양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요, 이 상황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심판이 나고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까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들어오더니 막 자기들 똑같이 죄수가 됐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들은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죽을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갑자기 막 감옥이 막 흔들리더니 감옥 문이 열리는가 하면 막 이 쇠사슬이 척 하고 풀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런 겁니까? 저들이 찬송하고 기도 안 했다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러겠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한 이거는 틀림없이 누가 간 거예요? 저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게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바울과 이 실라가 저들 눈에는 이 기이하게 보인 거예요. 그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고 자기들도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너희들 여기 있어라. 여기서 움직이면 나가면 안 된다. 그래 하니까 나가면 혹시나 더 해를 입을까 봐 딱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간수가 와서 보니까 이들이 그냥 딱 그래갖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 간수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읽었잖아요. 다음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보세요. 이 간수가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그의 영혼이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벌벌 떨며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신의 임재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미 바울은 간수에게 다른 죄수들에게도 뭐예요?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자기가 이제 막 자기 영혼의 소리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이제 여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수가 이제 바울 사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울 사도와 이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고 이 몸에 이 채찍에 맞았던 거 다 씻어주고 이 염증 치료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또 이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서 이 복음을 받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이 자주장사, 사업을 하는 이 여종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정을 교회로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간수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데 어때요? 이 모심은 어떤 모심이에요? 그냥 친구하고 그냥 커피 한잔 하다 그래 그러면 뭐 한번 믿어보지 이런 방식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완전히 자기 굴복의 믿음이에요. 두려워 떠는 가운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경 상황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의 가족들도 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살아난 거잖아요. 그 가족들도 다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참된 간정 있는 참된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아마 저 죄수들 중에서도 아마 믿는 자들이 생겼을 거예요. 저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좀 얻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려 하죠. 첫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루디아에게 뭐 기도할 거 찾아가다 전할 수 있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이 역사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짓골로는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되게 믿을 수는 없어요. 저 감옥에서 이런 막 이 감옥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런 속에서 이 죄수들이 크게 들고 두려워 떨면서 막 있고 간수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이 극적인 이 상황들 바울 사도 일행들이 만든다고 이게 만들어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현장의 실제입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타나는 실제입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저 여수 있는 쪽에 전도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 막 개인적인 감정들을 다 가지죠. 그때 근데 저도 제 감정이 이렇게 있는데 한 가정 앞에 이렇게 딱 갔는데 갖고 막 문을 두드렸어요. 낮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른들은 사람들이 뭐 시골이니까 일하러 가고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드리니까 아무도 소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없나 보다 하고 이렇게 가려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누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자꾸 두드렸어요. 그것도 좀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자 하고 이제 이거 이 집에 방문했다는
분필 가지고 표시하고 이제 가는데 표시를 이렇게 딱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한 번 더 두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성령님의 내 마음을 끌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나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두드려 보자. 그것도 막 기도하고 이렇게 두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 이렇게 하면서 뜨니까 안에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에 샤워를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있는 게 분명하다. 이건 혹시나 이게 자꾸 발걸음을 자꾸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것이 이게 뭔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냐. 있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더니 물소리가 없어져서 또 막 두드렸어요. 그러니 한 여학생이 나오더라고요. 여학생이 나오는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우리가 부산에서 이렇게 온 젊은이들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느냐 하면서 우리를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부산에 자기도 다니는 대학생인데 여자인데 대학생인데 자기가 CCC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고 거기에서 이제 나도 자기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방학이 되어서 지금 잠시 집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우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차 저차 해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뭐가 이게 누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성령의 이끌림을 봐서 지금 세 번째 두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여기서 당신을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랬느냐면서 내가 이제 이거 방학 끝나고 올라가면은 내 진짜 예수님 진짜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고 나가보면 내가 생각하지만 이런 거 생각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성령께서 구원받을 그 사람에게 나를 쓰시기 위하여 마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 내면에 마음 중심의 이끌림에 민감하게 반응함이 필요해요. 혹시나 어떤 것에 대해 선한 일들과 어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떠오른다든지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게 순종해요. 나쁜 일에는 순종하지 말고 성령님의 소리에 가깝다 하는 그런 쪽이 들 때는 그게 순종하세요. 저도 늘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막 부어주시면 막 적어놔요. 그때 설교도 준비가 되고 기도 제목도 준비가 되고 막 많이 그래요. 이게 설교 원고 새벽 기도 원고에 뒷면에 보면 많이 적어놔요. 많이 적고 또 해놓고 또 그 스케줄에도 또 뭐 또 해야 될 거는 잡아놓고 기도 제목도 해갖고 또 주시는 것은 또 기도 제목 그 부분에 또 이 컴퓨터 이 핸드폰에 싹 저장도 해놓고 그래요. 왜 나중에 다시 보려고요.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그와 같이 해나가다가 거기에서 성령께 순종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뭐가 나와요?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간증이. 전적으로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에 애가 달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의 현장에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인됨의 구별됨이 뭔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복음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을 사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울사도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 점치는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막 이게 하니까 맨날 맺히고 계속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 귀신이 떠나버려요. 바울이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너 이리 와봐 귀신 좀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맨날 며칠 와갖고 괴롭게 하니까 이 뭔가가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여종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죠. 딱 하고 귀신을 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도 거기에서 아이고 이제 우리 신세 타령이야 어떡하냐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 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막 원망불평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오히려 해야 될 일이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간수가 있고 다른 죄수들이 어디 도망도 못 가요. 딱 놓고 거기서 전도하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무조건 이런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밖에서 전도하면 안 들어간다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감옥에서 전하니까 누가 도망갈 수가 있어야죠.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전하고 나니까 또 성령 충만하니까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여 저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거기서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마인드가 다르죠.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고 이게 여기서 목나라 가는 거 아이가? 아이고 여기서 집에 가족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할 거고 오만 때만 인간적인 다 들 거 아니겠어요? 주여 이곳에도 복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 내가 감옥에 갇힌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간수들에게 로마 간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이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바울 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가.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데 무슨 일이 나요? 감옥이 흔들리는 거예요. 감옥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하면서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해 봤어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가덕도 전도 갔다가 한 방에 하나님이 제가 제일 크게 경험해 본 하나님의 순식간에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인정하고 계십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꼬집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역사하실 자리에 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물이 필요하네 물 좀 모였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쪽에 어디에 어려운 곳이 있는데 저 사막에 막 어두운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저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가 아니면 그들을 구해주기 위하여 뭔가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처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주셔야 되고 이들의 고통하는 이들을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물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오고 내도 죽겠고 저도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온 마음을 갖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하면은 하나님이 물을 주실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안 해봤지만 그렇죠. 많아요. 지금 여기에서 물 먹는 거하고 거기에서 물 달라고 하고 물 먹는 거하고 차이가 뭐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이 내게 주신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다 돼요. 근데 저기에는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신자가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자리에 서야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믿음 생활을 해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게요. 영웅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영웅은 언제 탄생합니까? 영웅은 태평성대에 나오지 않아요. 영웅은 언제 나와요? 아멘! 핵심만 한 번씩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영웅은 난세에 탄생하는 거예요. 난세가 뭐예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영웅이 만들어져요. 영웅은 전쟁의 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가드 장군은 6.25 전쟁 같은 전쟁의 때에 메가드 장군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같은 이런 위대한 한 나라를 건진 위대한 작전이나 세계적인 작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위대한 한 명의 영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성대의 때에는 영웅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영웅이 없어서 영웅 될 만한 인물이 없어서 안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영웅될 필요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태평성대인데 영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평범한 사람들만 있어도 지금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괜히 영웅 나가고 나라 시끄러워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 평범한 태평성대일 때는 그냥 다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난세가 되면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영웅이. 삼손이 필요한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이 삼손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 경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주님이 일하셔야 할 바로 그 자리로 신자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바로 그 모험의 자리로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 될 긴급한 중요한 바로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거 잡고 그 기도 붙들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허다한 경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모험으로 달려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소년 다윗 보세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엄청난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이것은 간정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로서도 이것은 엄청난 간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소년 그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떠는데 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끝장을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소년 다윗이 그걸 끝낼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다윗에게 하나님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간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니었고 만일에 사울이 그때도 사울이 왕바 붙고 던지고 저 약간 내가 죽더라도 저놈은 그냥 물맷돌 들고 만일에 갔다면 하나님 거기에도 역사하셨으리라 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런 자를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냐? 이 믿음의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그 자리로 자기 생명을 던져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헌신하고 섬김에 갈 때 그냥 평이한 이때에는요 하나님이 굳이 역사하실 필요 없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평양에 그렇게 섬겨지고 내 안에 내밀한 기쁨들을 주셔요. 그러나 때를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어떤 자리에서는 정말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막 해 나가다가 어떤 때는 내 힘엔 정말 붙이고 내 영혼에도 막 탈진이 오고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이 나를 억압하고 그래서 이것을 헤어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구하고 나가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자리까지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 까기 전에 내가 문제 다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만일 이랬으면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럼 애통하고 슬퍼지고 이걸 마음에 품고 그런데도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희생과 뜨거운 믿음으로 섬기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만 나만이 아는 그런 마음이죠.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사랑을 담고 이것을 가지고 그저 내 안에는 피를 흘리지만 그래도 형제와 지체들을 향하고 아끼고 주의 교회를 가는 거 순전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사람의 혈기를 가지고 왔고 이것도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말이지 나도 위신과 체면이지 이게 말이지 하면서 그것을 내가 싹 썰어버려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할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하실 현장까지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처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으셔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경도 상황도 모든 자리도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실 믿음의 자리로 다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나가면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인데 이게 지금 안 움직이고 있네 이게. 우리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말씀 붙들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그 말씀이 저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은 깨알 같은 크기예요. 깨알 같은 크기. 그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깨알보다 믿음이 다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용 안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깨알만큼만 있어도 이 깨알만큼만 사용해도 뭐예요? 역사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싸이나, 혹시 아십니까? 싸이나. 이게 뭐라고 또 다른 말로 하는지, 고기 잡을 때 왜 이게 싹 풀면, 위에서 풀면 고기 밑에 다 죽어요. 예, 정상까지 싸이나. 맞아요, 정상까지입니다. 그거 위에서 탁 풀면 밑에 고기 다 죽으면 우리 그거 다 죽어갖고 신고하면 걸려요. 그런데 그때는 안 걸렸어요. 그때는 안 걸렸어요. 그래갖고 싹 풀어요. 조금만 풀어도 얼마나 센지. 고기도 그거 한 모금만 쫙 먹으면 다 죽어요. 그러면 그 닭고기 막 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해요. 믿음의 힘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의 힘. 한 모금만 쭉 잃어버리면 바로 막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삶 속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딱 떨어져도, 딱 사용을, 믿음을 그렇게만 사용을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태산을. 믿음의 능력은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기에서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모든 신자한테는 저 정도의 믿음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저 믿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 이 믿음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 빌립보 지역을 전도함에 있어서 저것은 바울의 힘과 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바울아, 네가 선교하려고 그러느냐? 지금은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다. 부르기아도 아니다. 지금은 저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마게도냐로 가거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기도하러 갔는데 여인들이 있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있어요. 아유, 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어렵게서 예수 이름 불렀더니 귀신이 떠났는데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도 그저 매 맞고 이러다가 그저 기도하고 이랬는데 간수가 믿게 되고 기적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대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여, 나도 믿음을 사용하여 걷고, 나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도 서서 갈 수 있도록, 나도 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